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신약성경 351면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브라질, 남미 나라 브라질, 축구 잘하는 브라질 나라에 2002년도부터 대통령이 됐던 룰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글을 몰라요. 대통령이 글을 몰라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그때 당시만 해도 브라질이 한 40% 이상이 빈민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못 사는 사람들,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분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냥 노무자로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손가락까지 잘렸어요. 그래서 대통령 새끼손가락이 없어. 또 자기 부인도 일하다가 임신 중에 사고로 죽어가지고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부인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 불행의 가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브라질은 망했다.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펴겠냐. 이제 브라질은 끝났다. 그때 당시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국가 부도나서 어려움 당할 때니까 저 아르헨티나 같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어도 자기네 말도 잘 몰라. 글을 말은 알지만 글을 몰랄 정도로.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국가 재정을 어디다 투입했냐. 저 빈민층에다가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복지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막 이 외국 기업들이 왔던 기업들이 브라질 다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막 몰아치는데 이분이 끄떡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빈민층에다가 돈을 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4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사람당이 받는 것이.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빈민층이니까 이제 계속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한 더 많은 사람을 대주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아져 사람들이. 그래서 겨우 제일 많이 도와줄 때가 7만 원 정도 될 때까지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이 도와주는 목적이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빈민들에게 돈을 도와주면서 뭐라 하겠느냐. 네 자녀들을 학교를 안 보내면 이 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대주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자녀들 학비에 쓰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몇 년 만에 이 브라질 상태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사층이 막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대극으로 있었는데 한 3%만 먹고 잘 살 정도로 이렇게 된 나라는 있는데, 이제 중간층이 탄탄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의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8위라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학교도 안 다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우리 후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어른들이 막 술이나 먹고 그런데 안 도와준다니까. 그걸 철저히 찾아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학비로 쓰는 집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을 그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얘기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성경으로 한 권씩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날 쯤 됐잖아요. 그죠? 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오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져온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끝내주겠다.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사단 마귀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만들겠다. 이 약속이 그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는 뭐냐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근본 문제, 우리는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이게간데 그분은 가나안이라고 했지만 우리는요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죄와 사단 때문에 왔어요.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인데 이걸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다 이루었다고만 생각하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까지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임마누엘. 뭘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장이라고 하지만 성령장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딱 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걸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로 많이 못 배웠다고 하는 베드로가 맨날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아니잖아요. 또 바울,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바울. 그때 그걸 갖다 놓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똑같아. 그죠?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핍박이 와도 갈등이 와도 문제가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 문제인데 상관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 그죠? 성령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활용해 가지고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증거로.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디도서의 주자가 선함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선함이라는 말은 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해결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선한 사건인 거예요. 디도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십자가처럼 너는 죽어라.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걸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로마서부터 저 계시록까지가 뭐냐? 그죠? 거기에는 수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성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란 말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복음과 임마누엘을 빼놓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다 내 마음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선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착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딱 쳐다보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해결하는 게 선이라고요. 그래, 이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체가 뭐냐? 성도답게, 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했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왕답게 살아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좀 뭔가 이렇게 자꾸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 히브리서는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고 막 쭉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 기자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나 모든 직장이나 모든 사회는 그 한 2년, 1년, 2년만 다니면 전문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1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바울이 막 5장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앞에 쫙 복음을 얘기하면서 5장에 왜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 같으냐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성도들이 많이 갈등을 했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주제도 아닌 걸 갖고 싸웠어 그래. 그래서 로마서가 그 얘기잖아,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그잖아요. 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순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어.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단어가 믿음이 아니야. 믿어지니까 행동이 따라온다니까. 믿음 안에서 나오는 순종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위만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행위가 오는 거지 않냐. 순종이 따라오는데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답지가 않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가야 된다. 십자가의 도가 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게 어떤 능력이냐? 지혜의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잖아, 그죠? 갈라디아서는 뭐냐?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자지. 여러분 자유자잖아요, 그죠?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백악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너무나 소중해서 막 군대가 막 군인들이 막 첩첩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하는 성전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걸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에베소서잖아요. 빌립보서는 뭐냐? 능력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능력 가진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홍수가 나와도 망하지 않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어느 환경이마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서의 복음이에요. 용서의 목적인데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한 장밖에 없어. 읽기도 좋아. 그죠? 25절인데 앞뒤 인사 빼면 6절 빼면 19절, 19절밖에 안 돼. 내가 이번 주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번 주 설교 준비는 너무 좋아. 그냥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다른 건 막 20장, 막 50장 읽으려면 막 죽을 뻔했다. 오늘은 뭐 이번 주는 뭐 얼마나 해. 뭐 하나님 이게 간단하게 60권을 그냥 66권을 다 한 장씩 만들어 놓지 복잡하게 막 요셉 얘기도 들어놓고 뭐 해가지고 골치 아파 그냥. 그런데 한 장밖에 없지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막 덩어리치 다 있는 거예요. 덩어리치.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복음의 수준이 뭐냐? 용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뭐냐?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인생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가 어떤 겁니까? 그죠? 당신을 십자가에 못을 처참하게 박은 그 죄인까지 용서했어요. 이 사실을 못 알아들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반절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걸 용서했냐면 하나님이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런 사람을 전도자로 세웠단 말이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느냐? 왜 갈등이 자꾸 오느냐? 용서가 안 돼요. 작은 성도끼리도 용서가 안 돼. 이게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장 실질적인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안 될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돼. 이미 젖혀놨어 머릿속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원죄 이건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이 사랑이 너무 절절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용서하라고 하고 못하고 그건요 수준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문제 가지고 갈등 먹고 있어. 참 인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아서 우리를 세워서 복음 운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 이전에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자녀 삼으시고. 이 전도자 이전에 뭐냐? 성도요. 이걸 알았어 바울은요. 전도자 이전에 이 사람은 누구냐? 그죠? 완전히 하나님을 선택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전도자로 하나님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자꾸 우리 성도 우리도 모르게 어디서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냐? 또 전도의 삶이라. 구원의 삶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 임마누엘을 감옥에 들어가도 누리고 바깥에서도 누리고 그게 바울이에요. 상관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 많이 하는 게 기도,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계속 누려요. 어떤 분은 하나님 함께하는 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막 찬송을 계속해. 이게 영적인 상태, 이게 기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막 그걸 가지고 막 감사해서 막 계속 그림을 그려 막. 그래서 저 유럽의 로마 같은 데 가보면 막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천사 그림을 막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요.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계속 오는데 그렇게만 하면 잘못하면 이상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의 특징이 뭐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그 현장에서 누리면서 그 현장에서 들어가든 나가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 세우는 일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따라갔어요. 우리가 이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다 보니까요.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이 감옥 바깥에든지 감옥 바깥에서도 계속 한 게 뭐냐? 제자 운동.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도 여러 군데 들어갔었는데 최고로 역사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빌립보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 여기에서 간수들을 다 전도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깥에 누디아를 세워놨는데 간수들을 복음화 시켜가지고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신실한 교회를 딱 감옥에서 다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감옥이 지금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 여기서 지금 누구를 만났냐? 저 골로새 교회를 담당할 오네시모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참 너무나 대단하죠. 그죠? 그것도 감옥에서 중요한 일꾼들을 다 어디서 찾아내냐? 감옥에서 찾아내고 바깥에서 찾아냈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의 사역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아닌 사람 자꾸 건드려 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아무리 반대해도 제자를 딱 세울 때는요. 전혀 제자는 소리도 없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 사람들 특징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활용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인물이 성경에는 여러 명 있는데 우리가 꼭 설명한다면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 요셉은 집에서도 집일을 잘 불받는가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죠. 그죠? 엄마가 없어가지고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사랑한 건 안 같아요. 요셉은 엄마도 없는데 애가 착하거든. 굉장히 바지런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일이 형들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보디발 집에 가서도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디발이 뭐라 했느냐? 우리 집의 살림을 네가 다 맡아라.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이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지만 생긴 게도 잘생겼는데 일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미투 운동을 한번 걸었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가지고요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간수장이 뭐라 했냐?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야 막. 이 간수 일을 다 봤다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런 성도 이런 신자를 만들어라 우리 보고. 그런데 만들어지느냐? 딱 한 가지만 깨달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이 깊이 느껴지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가서 성경 공부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사역할 때 어린이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떻게 했냐? 가가지고 서론에는 무조건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네 가난해? 아니야. 네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가난 그거 지금 전략하라고 가난하게 만들어놨어. 없는 걸 가지고 전략하면서 쓰라고. 그래야 나중에 큰 거 맡길 때 잘 쓸 거 아니야. 지금처럼 막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쓰면 나중에 너도 더 큰 거 줘도 그거 관리 못해.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 사람들. 너는 없으니까. 같이 봐라. 네 돈 1,000원 있는데 이게 일주일 쓸 거냐 한 달 쓸 거냐. 한 달인데요. 그럼 계획 세우자. 세운다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님 우리 집에서 돈 5만 원 줘요. 대학생인데 내 용돈이 한 달 5만 원이라니까. 지금 대학생도 5만 원 갖고 씁니까 안 씁니까?
5만 원 더 쓰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차라리요 2번 타야 되는데 2번 타면 5만 원 다 들어가. 계획서 세워야 돼. 한 번 타야 돼. 한 번은 죽으라고 한 5km 걸어가야 돼. 5km면 뭐 심리가 넘잖아요. 죽으라고 걸어가야 돼. 막. 그래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책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다 헌책방 가서 내가 하도 헌책방 가니까 아저씨가 이뻐가지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래. 막. 점심을 라면 이상을 먹은 적이 없어. 그거 먹으면 5만 원 갖고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요 별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돈이 뭐 그래 별로 딱 있을 때 딱 준비해 놓고. 저는 우리 집에서 용돈 별로 안 받는 게 안 받아요. 우리 집사람이 안 주셔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용돈을 몇 번 받아봐. 그냥 사장에서 어제도 돈 주차비가 없어서 10,000원만 꿔주세요. 가지고 또 혼나고 끌고 가서 그 갚을려나 안 갚을려나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없으면 저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남들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 그걸 설명했다. 하나님이 이걸 훈련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큰 거 맡길 때도 욕심이 안 생기고 함부로 들뛰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막 위세 부리지도 않아. 무엇 때문에 위세 부릴 거 있는데. 거지같이 살아서 위세 부리는 거야. 아이들 바뀐다니까요. 진짜 하나님답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요. 요셉이 그거잖아. 나가나 들어가나 똑같아. 모든 사람이 요셉을 인정해 버렸어.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자라야 되고, 그잖아요. 여러분 누가도 시키지 않아야 돼. 이거는 벌써 말 나오면 틀린 거잖아, 그죠? 바울의 삶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바울이 벌써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서 바울이 항상 한 말이 뭐냐?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중직자님들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렘넌트 내 아를 본받아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 용서의 복, 용서의 복. 누가 용서했느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끌어간 저 애굽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러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일본을 맨날 욕하는데 욕을 거 없다니까요. 일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저 바벨론을 살리라고 하나님이요. 우리 바벨론 노예로 보낸 거예요. 저 로마를 살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용서고 이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죄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헴, 사도행전 13장에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젖동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 헤롯 대왕, 저 가문의 동생이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뭘 맞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기는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다. 이미 당신이 죄 끝내놨다. 믿으면 끝난 거다.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양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만들었다니까. 양자는요 절대로 아들 될 수 없어.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 자녀를 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양자권이 있어요. 양자권.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 왜? 하나님의 후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 문제거리 속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요 사람 말이에요. 이런 핍박자를 전도자로 만들었다니까, 전도자로.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죠. 사도 바울을 완전 전도자로 딱 세웠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전도자로 세웠을까? 에? 저 말이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 은퇴할 때, 그만둘 때 인기가 몇 프로 나왔냐면 85%였어요. 세계 대통령 역사에 처음과 끝까지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이 80% 넘는 사람, 그때 그 브라질 그 대통령 하나밖에 없대. 그것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참 얼마나 대단하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이 본문 속에 있는 귀한 일꾼들이 바로 이런 역사잖아요. 그죠? 오네시모, 저 빌레몬,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와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해필이면 그 감옥에 지금 누가 들어갔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오네시모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제자라. 너무나 중요한 제자야. 근데 이 사람을 보내기 어디 보내겠어? 그죠? 이 사람이 살았던 곳, 함께 있었던 그 지역이 제일 낫겠죠. 거기로 사역자를 보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물어보니까요. 저 골로새 지역이라. 그럼 너 어느 집에 있었냐? 그랬더니 빌레몬이라는 사람네 집에 있었다는 거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신실한 중직자거든. 그리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복음을 만나서 이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됐다. 네 교회에 내가 사역자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네가 허락해야만 되겠다. 내 말 듣고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자의로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데 받아들였겠죠. 그죠? 용서가 빌리면 했겠죠. 용서 안 했다면요. 용서했다는 내용은 여기 성경에 안 나와. 근데 용서했기 때문에 이 경전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죠? 용서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해놓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듣든 뭐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사역자, 우리 교회 사역자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역사를 바라봐야만 할 수 있는 그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요, 빌레몬도 중요하지만 오네시모도 참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네시모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사역자로 가라겠다고 그래서 지가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나쁜 짓 다 했던 사람이 거기 갔다 떡하니 간다는 거. 자기 이제 자유몸 됐거든, 자유의 몸. 그리고 아무데나 가면 돼. 그잖아요? 지금 저번에 우리 하와이 집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냐. 바요나 시모나 복이 뜨다.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교회를 내가 세워요? 네가 세워요? 다 네가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야. 근데 내 교회를 내가 세워버리는 거라. 주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아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이 오늘 용서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빌레몬이라는 이 중직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노예벌이도 되는데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나도 사역할 수 있으니까
저 인간은 좀 안 오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전도와 선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오시는 걸 환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오네시모도. 그냥 자유의 몸을 댔거든 이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지 선택해서 가면 돼. 그러나 바울의 말을 주님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의 목적 속에는요, 너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갇혀서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갇히면 절대 용서가 안 돼. 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갇힐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해방인데 또 여기 이상한 용서, 나만의 용서 못하는 뭐가 있어? 그거 다 갇혀져 있어.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안 열어요. 용서가 안 해요. 응?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원수거든 사실은. 원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원수를 죽인다 해도 원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죽여도 우리 마음에 그 받은 상처는 치유가 안 돼요. 요즘에 막 너무 사건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거기 견디지 못해서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들은요, 평생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거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상처가. 또 하나의 상처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원수를 죽여도 이게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다니까요. 또 복수는 뭐냐?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원한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용서는 복음의 속성인,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 용서라고 하느냐? 복음의 속성이거든, 이게 복음의 속성.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도 다 용서. 사람과의, 세상과의 모든 것도 다 용서거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냐? 용서는 내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신부터가. 그죠? 엄청난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죄. 어제도 제가 박사님 한 분하고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했어. 막.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막. 지금 세상 나오는 걸 가지고 막 신랄하게 남자 입장에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제가 별 할 말 없잖아. 그죠? 요즘 워낙 이거 말 잘못하면 맞아 죽어. 그래서 내가 할 말 하나도 없어서 할 말 한 번도 없지만 내가 이런 얘기 했다니까. 그러면 용서가 그 복수를 한들 그 용서가 되겠냐. 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 건데. 해필이면 이 주제가 있는 날 난리가 났어, 이번 주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에스겔처럼 내가 막 다 몸을 뒤집어 쓰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요, 내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요 하나를 깊이 묵상해봐도 우리는 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우리가 막, 그래서 막 그분이 그랬어, 막. 이게 뭐 어디까지 가서 막 성폭행입니까? 그래서. 저 뉴질랜드 선교사님 오셨을 때요,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막 사모님하고 아들이 유치원 선생이라. 뉴질랜드 유치원 선생님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유치원 선생들한테 늘 그런데 그 애기들 꼬마 쬐깐 애기들인데 절대로
여기까지만 만지고 밑에는 만지지 마라. 남자도 만지지 마. 남자 선생님이 남자를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선진국은 이미 서로 동성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건드려도 성폭행이라.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애기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폭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걸려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다 죄인이가 괜찮구나 싶어서 하거든. 엄청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면요, 오늘 이 시대의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거 여러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다니까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은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 근데 성경은 뭐까지 얘기하느냐? 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 전에 생각으로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부터가 살인이라 했다.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 이것도 이미 간음이야. 그럼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면서 멋있다. 뭐예요? 간음이에요. 생각부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눈 떴는데 어떻게 예쁜 여자 보고 아이고 안 예쁘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호박같이 생겼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 거라. 오늘 그의 용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바울 나오고,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 바울의 모습, 빌레몬의 모습, 오네시모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 비슷해요. 오네시모. 내 모델은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 주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결론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네 가지 정도 나오는데, 뭐냐?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를 보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늘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뭐냐? 그죠? 저번 주에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 형제를, 원수를 용서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는, 여기 이렇게 만들어라. 참 어렵지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빌레몬처럼 종을 누구를 만들었느냐? 형제로 만들었어요. 형제로.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종을 형제로 맡은 오네시모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이거. 오네시모의 주인이 난데,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면요, 저 사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를 형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히 말하면 형제요, 자매예요. 그죠? 당신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고, 누이고, 그래요.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최고의 목적인 용서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북으로 용서가 안 되고 또 자기의 사상으로 용서가 안 돼서 끊임없이 갈라지고 찢어진 이 현장에서 오늘 이 시대의 앞서서 하나님이 빌레몬서의 용서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참된 진리인 용서를 가지고 용서받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